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두 생각의 충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위해 예루살렘 한 점으로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로마의 왕좌를 상상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의 갈등이었습니다. 이 갈등의 불이 이제는 다른 곳으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불똥이 튄 곳은 나머지 열 제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건설적인 분노였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모르는 두 어리석은 제자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을 텐데,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을 불태운 것은 꿈틀거리는 질투와 경쟁심이었습니다. 이리도 쉽게 그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다는 건 그들의 마음이 퍽퍽하게 말라 있었다는 의미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한 눈물로 자신의 길을 걷고 계실 때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차마 말할 수는 없었지만 야고보와 요한과 동일한 욕망,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나를 그 가장 높은 곳 옆에 우편과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하는 그 동일한 욕망을 품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보며 우리 마음의 들은 어떠한지 또한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푸릇푸릇한 풍경이 우리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풍요가 최고라고 말하고 손해가 가장 어리석다 말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쩌면 나를 버려 나무를 베어 장작을 쌓아놓고 유혹의 바람에 바짝 말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라버린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이해하기보다는 더 높은 자리로 오르고 싶은 욕망에만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속상하신지 저 두 명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길과 합당한 말을 하고 있는지를 걱정하기보다는 그들이 나보다 앞서가려는 마음,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에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왠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여전히 이해하십니다. 마음이 불편해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 42절과 43절 전반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아멘. 그들의 마음, 높은 곳에 오르려는 그들의 마음, 바싹 말라있는 그들의 마음과 닮아있는 사람으로 예수께서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을 다스린다는 사람들. 이방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뜻합니다. 다를 이 나라 방, 이방인. 나와 연결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선을 긋고 너는 거기, 나는 여기. 차별해도 마음이 덜 불편한, 아니 차별해서 우월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서의 존재, 그들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은 너도 나도 서로를 이방인이라 말하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3등분했습니다. 남쪽에 유다, 중간 지역에 사마리아, 북쪽에 갈릴리. 그들은 원래 12지파이자 한 지파였던 한 민족, 한 이웃, 한 가족이었지만 서로를 유다라, 갈릴리라, 사마리아라 부르며 이방인처럼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 이방 로마의 지배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우리로 받아들일 필요 없는 로마인들은 이스라엘을 이방인이라 취해도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이 없는 로마인들은 권세를 부립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 이방 권세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에 반역한 대역 죄인들 중 이방인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잔인하고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커다란 차별의 표시인 십자가를 통해 예수께서는 세상의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 차별당하러 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제자들은 차별하는 자리에 오르고 싶다고, 차별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차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어리석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라고 예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무엇이 그렇지 않을까요? 43절과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의 말씀이 제자들을 뒤흔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말씀입니다. 섬김이 곧 위대함이다. 보좌의 우편과 좌편 때문에 뿔이 단단히 난 제자들에게 어울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 몸을 숙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지구에서의 중력이 어떤 것인지 잃어버렸던 우주인이 다시 지구로 돌아와 물건을 깨트리고 떨어뜨리며 다시 중력을 인식하는 것처럼 섬김이 곧 위대함이라는 가르침은 이때까지 위대함을 위해서는 커져야 하고 폭력적이어야 하고 가장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마음, 그 가치관과 세계관에 혁명을 일으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뒤흔든 그 말씀, 우리의 영혼은 흔들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 앞에 문을 두드리고 서 있습니다. 우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수년을 예수 곁에 서 있었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자꾸 우리에게 위를 쳐다보라고 말합니다. 높은 자리, 큰 권력, 많은 부, 그것을 상상해야, 그것을 가까이 해야 그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딛고 서 있는 곳으로 시선을 고꾸라뜨리십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작은 이들에게 향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충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의 소명을 일깨우십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그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차별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를 창조한 이가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보다 큰 섬김이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평생 따라야 할 본보기가 이것입니다. 예수는 섬김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만이 아닌 삶과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도전이 될 때, 이것을 위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의 마음을 먹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일상에서 높은 자리를 찾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10월에 서울 어디서 모여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며 큰 기도회를 연다고 합니다. 교회가 사회의 높은 곳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 높은 직분, 더 많은 인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진정한 힘은, 진정한 위대함은, 진정한 크기는 권력이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이 섬김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 예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위대함, 낮아짐의 길. 이 역설적인 삶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합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대한 낮아짐의 길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질문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가? 이 선택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인가? 하고 스스로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스스로 되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 작은 실천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희생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를 지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2제자를 생각해 봅시다. 비록 오늘의 본문에서 이들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다고 입이 대빨라와 뾰루퉁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아 마침내 위대한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담대히 죽음에 이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그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제자가 한 명밖에 없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가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그 길을 걸으라 명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이들이 여기에 이렇게나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고백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걸어간다면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다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오늘도 걸어갈 수 있구나. 그 십자가의 길, 나에게는 어려운 길이지만 내 마음을 풍요로운 마음으로 만드는 것, 이미 바싹 말라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어떻게 하면 한 걸음 더 예수께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일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야고보와 요한의 어리석은 질문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한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낮아져야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수 있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친절히 일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시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깨달아 그들의 삶을 돌이킨 제자들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신 그분께 닿을 때까지 자라나고 성장하며 오늘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점검하며 작은 실천부터 이어나가는 우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